승리를 외치며 찬양해. 예수의 이름만 높이고 하나님의 번뇌 숨기수 영원한 승리를 주셨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안무만 간절히 원합니다. 잠시만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안무만 간절히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만나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하니 넘쳐나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넘쳐나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사유하시는 은혜도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또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회개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항상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적인 게으름, 나태함,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말갛게 씻어 정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유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 음양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우리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랑으로 또 주신 은혜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7문 10편 2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니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15장 찬송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어 벌써 10월 마지막 주를 맞습니다. 이 가을에 주님 앞에 무엇을 추수하여 내놓아야 할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곡백과가 풍성한 이 가을에 우리의 영적 추수를 바라보며 겸허하게 주 앞에 섭니다. 저들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 베푸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함에도 우리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앞을 가려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나의 주장이 앞서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양 또다시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며 영적 분별력이 없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며 행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지속되어 국민 피로도가 쌓이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의 형편과 어려움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받고 상처받는 저들에게 교회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온 세상 구석구석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사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앞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 또한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하며 물질로 후원하며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각 분야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폐역과 방종에서 벗어나서 이 땅의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시며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낙현 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서 지역사회에 죽어져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전도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시며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중직자들이 모든 일에 본이 되게 하시며 방해가 성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이람에 있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을 붙드시고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의 교우님들, 연로하신 많은 분들을 붙드시고 더욱 건강케 하시며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성도님들 하나님 특별히 돌아보사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영준 전도사님 부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잘 섬기시고 본인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지를 옮겨가십니다. 사랑하는 전도사님과 도우시는 사모님의 앞날을 활짝 여시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까지 공부한 것 잘 마무리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감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 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한 이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 이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간직하며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서를 보면 5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 이 아담은 이 땅 위에서 거의 1000여 년 가까운 긴 세월을 살다 갔는데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간직하며 살았을까 하는 겁니다. 혹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아담은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조금은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생각에 아담이 살다간 그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있는, 어쩌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때로 아담의 그 마음 속에는 고향인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움처럼 간직하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그리움을 잃어가는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이후의 계보를 기록한 창세기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때가 아담의 아들 셋이 낳은 에노스 때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물론 이 말의 의미가 그때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작하였다는 의미의 말이지만 한편으로 이 말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였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은 아담 때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 가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간 아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삶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멀리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아담에겐 셋을 지나 에노스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잊혀져 가는 옛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이 범죄한 우리 인생의 연약함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처음 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십자가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세월이 흐르면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리며 삶의 연수가 쌓이면 구원의 감격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의 본성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처음 마음을 변함없이 잘 보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고 잃어가는 것이 범죄한
인생이 가진 연약함 가운데 하나라는 것. 그래도 우리 생각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늘 감격하면서 살아가리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음뿐. 부패한 우리 본성은 구원의 감격마저도 희미한 기억 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 범죄한 이후 시편 51편 12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범죄한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인데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구원의 감격마저도 잊어버리는 이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오늘까지 수없이 많이 흐른 세월 동안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온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는 결코 중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 약 6천여 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때로 그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범죄한 우리 인생은 유사 이래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왔음에도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의 백성들을 간섭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이런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 홀로 일하신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패하고 패역하여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부패함과는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모습으로 그 구원 사역을 홀로 이루어 오신 겁니다. 때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징계하기도 하시면서 또 때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내하기도 하시면서 오늘까지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마치 이 돌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며 배반하는 인생임에도 한 번 정하신 이 구원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가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큰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계획에 따라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손길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부패함과 연약함과는 상관없이 홀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 이 나오미가 참 고집스럽게도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면서 그의 두 며느리에게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던 모습을 생각했었습니다. 때로 울면서까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한 두 며느리의 요청에도 너희는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참 무정하게 말한 나오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나오미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두 며느리가 흘리는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손길을 보여주시기도 한 것인데, 나오미는 그렇게도 일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두 며느리를 끝까지 고향으로 돌려보내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매정하게 소리친 시어머니와도 같이 오르바도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한 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입을 맞춘 후 냉정하게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속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르바가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기까지 오르바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속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손길, 곧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는 구원 사역은 다른 한 며느리 룻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을 보시면 이제 오르바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홀로 남은 룻에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또 한 며느리인 룻에게 내 동서를 따라서 너도 돌아가라고 또다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 여성도들 중에 이 시자가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에 어깨춤이 절로 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말을 하다 못 이기는 척 기분 좋게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댁 식구 가운데 반가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니를 따라 나설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모압 여인인 룻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룻도 나오미에게서 떠나기를 원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는 길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상황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길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 이 말이 마치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라고 소리치는 유혹과도 같은 소리로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어깨춤을 추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그 어떤 유혹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길이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소망이고 세상이 전부이며 세상은 영원하다고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결코 중도에 포기해서도 그만두어서도 안 됩니다. 때로 믿음의 길이 힘든 것은 분명하지만 참고 견디며 인내함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만이, 믿음의 길만이,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도 된다 해도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뻐하거나 춤추지 마십시오. 눈총을 좀 받더라도 시댁 식구들과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10장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고 38절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의 삶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뒤로 세상으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앞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부른다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세상이 소망이고 세상이 전부이며 세상이 영원하다고 한다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인내하면서 앞만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은 보십시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룻은 오늘 16절로 17절을 통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고 실로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실 이 고백은 룻이
그가 그동안 모압에서 섬기던 이방신을 버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하는 고백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 룻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느냐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룻을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인 겁니다. 룻을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지 그가 가진 이 신에 대한 지식이라면 그것은 그가 모압 땅에서 섬기던 신 그모스에 관한 것뿐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는데요. 그들은 그 그모스를 이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신으로 알고 섬겼습니다. 이 말은 그모스를 섬길 때에는 삶을 얻지만 그모스를 떠나면 죽음을 죽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모압 여인인 룻이 그의 고백처럼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은 그들 관습에 따르면, 그들이 섬기는 신에 따르면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룻에게 신에 대한 지식이라면 이렇게 그가 섬기던 그 모습밖에 없는데, 그런 그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을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룻의 이런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느냐는 겁니다. 혹 룻이 이런 고백을 하기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서 그것을 배웠겠습니까?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자부에게 신앙 교육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인 이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에 하나님의 뜻은 알려고 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착하여 살게 된 모압에서도 남편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젊은 나이에 죽기까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이 모압에서 조금이라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분명 그들 가운데 있었을 텐데 그들은 가진 소망마저 다 잃어버리기까지 한 것이 신앙의 삶을 신실하게 살지 못한 증거가 아닐까 한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 모압에서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그것뿐입니까? 나오미가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올 결심을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비참함을 몸소 경험했음에도 그의 두 며느리를 이 모압 땅으로, 우상의 도시인 모압으로 다시금 돌려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나오미가 신앙 교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 자신이 가진 신앙마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다행이지,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신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며느리인 룻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서 배웠다는 것은 좀처럼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물려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본받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부모된 우리가 끼치는 영향력은 결코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부모된 우리들이 신실하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분명 귀감이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 또한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참 부끄럽지만 오늘 우리는 바른 신앙을 통해 자녀들에게 귀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에 따르는 삶을 통해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모로서 우리의 사명은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요, 오늘 나오미는 어떤 면에서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아니, 신앙교육을 감당할 상황도 여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며느리인 룻이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참으로 엄숙하고도 장엄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실하고도 참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고백이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 의해서가 아니라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룻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방 여인인 룻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사람,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런 간섭 속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혹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기생입니다. 여호수아는 2장을 통해 라합의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로 9절 상반절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두 명의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리고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리고 성의 기생인 라합은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문만을 듣고 두 정탐꾼에게 고백하는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는 겁니다. 라합의 이 고백도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그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여리고성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소문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 겁니다. 라합에게 들리는 소리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으며 가르친 소리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그 마음에 다가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도 하나님은 홀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열심히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 이사야서는 9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오늘 우리의 구원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열심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홀로 일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이고 들리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가르치신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에 다가와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열심에 이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동력자가 되어드리는 일이라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시는 손길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살아가는 일이고, 이 말이 아니라 행동을, 모양만이 아니라 진실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나오미도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순응하고 있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순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손길은 쉬지 않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시도 중단되지 않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홀로 구원의 서정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모압 여인인 룻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택하여 믿음의 길을 걸으려 한 것이 전적으로 홀로 일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이듯 오늘 우리 인생의 구원 사역도 하나님은 그렇게 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야 항상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협력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거짓되고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그리고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완성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98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낳기는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신이 있었나이까.
집사님 어떻게 돼요? 집사님 한번 불러주세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홀로 일하심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충성된 동력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또 순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거짓된 것들이 물러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에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잠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또 하나님 앞에 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시는 내 역사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충만된 동력자가 되기를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 홀로 일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오니 하나님 결코 물러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되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간섭하심과 또 홀로 일하심이 또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가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또 정성껏 구별하여 또 귀한 예물도 드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친 또 예물들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우리의 직장과 자녀들 위에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또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랜 기간 동안 또 전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 좋은 백신이 발견되어서 건강을 회복하며 또 모든 일들이 정상화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나라, 민족, 족속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땅이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의 오름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이 지역의 낙현 공동체로 함께 섬기게 하셨사오니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돕고 협력하면서 좋은 교회 되어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또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교회로서 선교, 전도, 교육의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되 직장, 사업, 일터들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늘 형통하게 하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셔서 연약한 부위부위들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고든 삶을 살게 하시되 어린 생명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지혜, 능력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고3 수험생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또 저들의 모든 걸음들마다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히 쓰임 받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늘 건강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만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원로 목사님 네 분 위에도 건강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 귀하게 일할 직분자들을 또 픽택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또 잘 준비되어 주의 교회에 덕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한날 또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종일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낙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면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낙현교회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도 예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전 대예배와 함께 오후 예배도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모두 함께 진행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은 먼저 1층 로비에서 체온 측정해 주시고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항상 쓰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분들 모두 지금처럼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낙현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 역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함께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분들 각 개인과 가정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밤 10시는 우리 낙현의 성도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현교회 중요한 일정과 행사 소식입니다. 먼저 곧 다가오는 11월 1일은 종교개혁주일과 고려신학대학원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11월 1일 주일 오전 11시 대예배와 오후 2시 예배는 고려신학대학원의 김성수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오전 대예배 중에는 대학원을 위한 헌금의 시간도 갖겠습니다. 11월 29일 2020년 하반기 세례식이 오전 11시 대예배 때 있겠습니다. 학습과 세례 받으실 분들 주변에 계신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13일은 장로와 권사, 장립집사 임직식을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을 위한 준비위원분들이 계십니다. 백규식 장로님과 양병길 장로님 그리고 고관호 장로님들 모든 위원분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낙현교회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치료 중에 있거나 입원 중에 계신 분들, 어려움 가운데 계신 성도분들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의 성도가 한 분의 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임 소식입니다. 작은 목자 모임이 오전 예배가 끝나면 성가대석에서 있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피펙 직분자분들 교육이 오후 3시 30분부터 있겠습니다. 교역자 소식입니다. 최경기 담임 목사님께서 27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새해 목회 계획 수립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영준 전도사님이 사임하시고 부산 사상교회로 선교 훈련을 위해서 가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며 성도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주일헌금과 11조 그리고 선교헌금 등으로 힘이 되어주고 계신 성도분들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다가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고 소망 가운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낙현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다음 주일은 고려신학대학원 주일과 종교개혁 1일 집회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기도회에 계속 또 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금요기도회를 우리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주일부터는 수요기도회를 금요기도회처럼 형식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이후에 또 찬송 그리고 기도회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등록을 하셨고 우리 함전도사님도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전도사님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모님과 같이 나오세요. 예, 우리 추동부를 위해서 약 2년 동안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창의적인 생각도 있었고 또 아이들이 잘 따라서 참 열심히 해주셨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선교사를 치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산 사상교회에서 선교사 치망생들을 좀 훈련시키는 그런 기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훈련을 받고 아마 또 파송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시일은 조금 있지만 또 계획하는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깐 서 계시고 우리 등록하신 분 좀 인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습니까? 안에 들어가시죠.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오셨는데요. 천수진 씨, 강유라 씨 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오셨고 우리 도심교회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특히 또 이제 강유라 씨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게 되겠는데 우리 청년부에도 좀 많이 좀 도와주셔서 귀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천수진 씨 역시도 우리 교회 귀한 일꾼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네, 너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당신은 시내가에 심은 나무라.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주의 교회에 또 귀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이동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주의 성도들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함전도사님 이제 또 부산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계획하는 일들을 위하여 또 떠나게 되오니 또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 또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참 쉽지 않은 또 사역의 길이지만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남은 학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천수진씨, 강유라씨 또 주의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또 아버지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 믿음의 귀한 또 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이 두 분 또 믿음 안에서 또 잘 또 교제하여 또 하나님 귀한 가정을 이룰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분 위에도 건강의 축복 허락하시며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 또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는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